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42번째, 축복으로는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하느냐, 이것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능력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하느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소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또한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썼던 글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궁에서 도망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 노래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을 때,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갈 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들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노래했던 시,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가장 시련에 빠졌을 때에 노래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임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1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힘들고 힘든, 어렵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길,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4절 한번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시리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지금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특히 사울의 어떤 쫓겨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나 혼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시련에 빠질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뭐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자, 세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뭐 하시는 거? 아니하신다. 이것은 곧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에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목자라는 말은 뭐냐면 꼴을 먹인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꼴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목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목자는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목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나중에는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 바로 목자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목자,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의 비결,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 그 주인으로 모셔야지만이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해주겠습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이 형통의 통로요, 이 길이 부족함이 없는 삶과 축복을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자와 비유되어지는 양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양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한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양은 이빨이 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남을 공격하지도 못합니다. 양은 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 와도 도망갈 여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기술도 많아서 첨단 산업을 이룹니다. 그리고 산을 뚫어 고속도,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산을 그렇게 뚫어서 고속도로를 내는 것 보면, 그리고 요즘 어때요? 로켓을 발사해서 화성까지 발사하는 그런 인간의 기술, 지식. 여러분, 그런데 인간처럼 약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자신을 못 이깁니다. 추위도 더위도 못 이겨요. 그렇죠?
몸살 감기만 들어도 끙끙 앓고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합니다. 참으로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양의 특징, 우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양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양은 길을 잃으면 찾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개나 고양이는 멀리 갔다가도 자기 혼자서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얼마나 용합니까?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들도 대단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처럼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교만으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가야 할 길, 그 길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롭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죄악에, 세상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양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양은 의존하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는 목자를 의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을 의지하고요. 재물을 의지합니다. 또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기술이나 출신 학교, 어떤 가문, 이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땅에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너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너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너희의 길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저택이었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문화생활을 누렸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종들도 부하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만족, 그 만족의 원인을 그런 환경 속에서 찾지 않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을 모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있고 부귀영화도 주님이 주십니다. 권력도 능력도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왕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누구께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누구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어서 그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궁핍함이 없습니다. 가난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자람 투성이에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궁핍을, 늘 결핍을, 빈곤을, 가난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을 풀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혼의 만족함, 정신적 만족함, 신앙적 만족함, 현실을 초월한 만족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2절부터 그 내용이 쫙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왜 부족함이 없느냐? 자, 2절 한번 보시죠.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은 그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아시죠? 풀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물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자신의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척박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내자가 든든하면 여행도 편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신 하나님은 어떤 안내자이십니까? 시편 121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 나의 앉고 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서심을 아시는 분, 멀리에서도 나의 생각까지도 밝게 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까지 익히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목자는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아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의 비밀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 그 품은 어떤 것이에요? 평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짐을 맡겨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으로 다 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 그것은 언제나 조용히 쉴 수 있는 잘 준비되어진 평화로운 안식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이신다, 눕게 하신다. 이것은 바로 가장 평안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가장 평안하게 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이 푸른 풀밭에 누울 때는 4가지 조건이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양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원수가 없을 때 눕는다는 거예요. 일이나 사자, 여우, 이것이 주변에 있으면 절대 양은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을 이룰 때 눕는다고 그래요. 서로 싸움이 있을 때는 절대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양의 본성이래요. 세 번째로는 자기 몸에 빈대나 어떤 벼룩이 있을 때는 절대 풀밭에 눕지 않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풍족하게 꼴을 먹고 배가 부르면 눕는다는 거예요. 배가 풍족하지 못하면, 배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본문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런 의미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것은 곧 뭐예요? 우리에게 원수를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화목함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빈대들, 벼룩들을 없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심으로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의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3절 한번 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이 소생시킨다는 단어는 사역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살게 한다,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염려와 근심에 눌려 그들의 생활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도박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도박에 완전히 중독되어져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생존 경쟁에 그 심신이 지쳐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취해봤지만 그것이 더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지친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찬양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은 주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신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우리는 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배신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넉넉히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조건에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육체는 유한합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불면합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가르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잘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가장 중요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축복을 누림으로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제약된 길, 세상에 유혹된 길,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 이것이 진짜 복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까요? 진짜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느냐? 4절 한번 보시죠.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왔습니까? 소년 시대 때,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치려고 했을 때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자와 곰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맞싸울 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몰고 다닐 때, 자기 아들 암이 반역하여 공격해올 때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가 얻는 결론이 있었어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금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얻는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 결론이 뭐냐?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렵다면, 지금도 힘들다면, 지금도 시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결론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가정의 위기가 올 때, 시련과 연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전에 틀림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과정은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할 때 엄청난 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참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금과 금으로 연단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위에 새로운 축복의 새로운 아침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해요. 자신이 목동 시저지였을 때, 소년인 다윗이 목동 시저지였을 때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그것으로 보호하고 온전케 하여서 늘 그것으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인도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훈련하고 연단시켜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고 만민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목자의 지팡이, 목동이었을 때 그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안위하지만, 보호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주님의 지팡이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우리는 손에 쥐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세의 장면이 나와요.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바로를 대적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엇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시 바로는 대제국의 황제, 애굽의 황제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400년을 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했던 이 애굽의 왕가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는 모세가 돌아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돌아오면 죽여버리려고 벼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모세가 그 바로를 찾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히브리 백성 해방시켜라. 도전 땅을 지금 낼 판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도 뭔가 무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바로는 군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히브리 백성 해방시켜라 라고 지금 할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팡이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바로를 이겨냅니다. 그 지팡이가 애굽을 이겨버려요. 그 지팡이가 원수마귀 사단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지팡이가 바로 그 지팡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감당해낼 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성령의 지팡이와 말씀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5절이 시편 23편의 클라이막스예요. 결정입니다. 지금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했던, 그래서 만족과 즐거움의 상태로 유지하다가 지금 5절에 와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아예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해 주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기름을 부은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분명 망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끄떡없습니다. 점차 환경이 열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상을 차려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것은 뭐예요? 내 그릇에 비하여 부어지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은 조그만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얼마나 축복은 많은지 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뭐예요? 내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다는 감격의 표현인 거예요. 나는 나의 노력은 조금이었는데 그 결과, 그 성과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런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진행형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기쁨의 잠도, 행복의 잠도, 그리고 축복의 잔도, 기업의 잔도, 물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뒤에 6절 한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최고의 축복인 천국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원한 집은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우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안에서 충성하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삶뿐만 아니라 잔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는 양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 목자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되어지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시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온수의 목전에서까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고 그리고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최고의 축복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